아리조나주라고 있어요. 그 밑에 쪽인데 그 아리조나주가 굉장히 땅이 넓죠. 그 아리조나주에 인디안들 옛날에 백인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그 백인들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 못할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독일 사람들 있잖아요. 나치 그거 학살한 거 인정하고 보상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자기가 동남아 다 죽이고 그런 거 인정 안 하고서 보상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 미국 백인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인디안들 수도 없이 죽였거든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아리조나주에 그 사막에다가 아주 그 밀어 넣고서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할 만한 땅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살아가라고 거기서 아주 어렵게 살면서 술로 마약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마을에 교회가 이제 하나둘씩 세워진 거예요. 거기 교회들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백인들 들어가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감정이 좋지 않다고. 근데 요즘에 몇 년 전부터 한국 사람이 하나둘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열악하죠. 그런 와중에 인디안 부족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나바호족 인디안들. 나바호족이 인디안들의 최고입니다. 나바호족 제일 큰 부족인데 그 나바호 부족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중에 아리조나주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나바호 부족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부목사님처럼 거기서 사역같이 하다가 이제 나바호 레저베이션 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큰 기적을 주셔서 그걸 여러 교회도 힘을 모아서 비도 없이 교회 하나 짓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인디안들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디안 마을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는 큰 박수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어 잃어버린 영혼들, 슬픔에 잠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하신 그 일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인간적인 것 가려주시고 하늘 말씀이, 하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사진을 좀 볼까요? 참 작년 제가 이맘때 왔었죠. 그래서 선교센터 건축 중에 중단이 됐는데 이게 빨리 풀려서 이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디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서 공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2월 26일 작년 12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 선교보고차 다녀오다가 가족들하고 다 함께 이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됐어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하지도 않고 보호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결리고 한 부분만 한 2달간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서 우리를 다 살리시고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보상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나왔는데 할렐루야. 5명이니까 이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1, 2월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났더니 3월 달에 하나님께서 보상금을 보내주시면서 공사도 풀어주시더라고요. 3월 달부터 죽기 살기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컨디션이 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날씨 3월 달 아직 쌀쌀한데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하는 중에 무거운 자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선교팀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학 기간도 아니고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직장인들 올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별로 안 돼요. 해서 어떡합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 일을 일단 둘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둘이 일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팔이 안 움직여요. 수저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오른팔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저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데 떠먹여 주면서 하는 얘기가 40대에 밥 떠먹여 주면 50대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팔은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공사하러는 들어가요. 공사하러 들어가서 또 현장에서 일거리를 보면은 팔이 움직여져요.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하다가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요즘 일본 단어를 잘 안 쓰니까 공사장 이 발판, 옛날에는 아시바라고 일본 말로 했는데 그 2단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아프잖아요. 어디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저를 보고 깔깔깔 웃어요. 어디 다쳤냐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떼구를 굴렀더니 옛날 실력은 아직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낙법이 좀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올라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굴렀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번에 더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남자가 그 올라가다가 와이프는 벌써 2단에 올라가 있는데 2층 높이에. 그런데 그 순간 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셔서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치는 게 아니라 나섰어요. 왜 흔히들 그런 유머 많이 있었잖아요. 절벽에서 손을 놔봐라.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고 그래도 몸이 아픈데도 공사를 했더니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50견이라 그래가지고 50도 안 됐는데 50견 왔다고 놀리길래 정말 인간적으로 내 몸도 이제 육체도 한계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은 이렇게 2층에 있는 방의 사진입니다. 2층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전체적인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나올 텐데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 밑에는 전부 다 지금 라미네이트라는 나무로 다 작업을 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1층 복도 모습이고요. 1층에 주방과 방 2개,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가 있고 2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가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욕실인데 이 방이고 아직 변기만 못 앉히고 다 했어요. 2층에 가장 큰 방이고요. 1층에는 1층 모습입니다. 1층에는 약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실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저 예배실을 통해서 평일에는 아이들의 방과후 학교도 지도하고 태권도도 좀 지도하고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저기에서 방과후 학교 겸 어떤 달란트 학교 이런 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1층 전 다른 각도에서 찍은 모습들이고요. 겨울엔 춥기 때문에 난로도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난로 연통은 지붕으로 빼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돌아가면은 변기 안 치는 거하고 그 난로 공사를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현관 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현관 정문 모습이고
안에서 본 모습이 바깥에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바깥에는 그늘지는 쪽으로 덱을 바깥으로 빼냈기 때문에 그쪽은 카페테리아처럼 바깥에서 좀 의자를 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 부분적으로 2층 건물이 됐죠. 선교센터가. 뒤에는 이제 이런 런더리 창고, 세탁도 하고 창고 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런더리룸을 넣었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에 현관이 따로 있고 이렇게 댁이 옆에 있습니다. 다른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이 한 그루도 없어요. 여기에는 광활한 이런 벌판이고, 이게 이제 현관문인데요. 현관문은 LA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오셨다가 본인이 이거는 직접 제작해서 달아드리고 싶다 해서 손수 제작해서 갖고 오셔서 달아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문으로 이렇게 옆으로 열 수 있는 미닫이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로 정문을, 현관문을 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기까지 지금 선교센터 완공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참 선교센터 하면서 지으면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분명하게 완성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고, 인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저에게도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센터를 짓는 과정 중에 인디언들이 술을 먹고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마약을 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술 먹고 오느냐, 나는 술 먹은 사람은 일을 안 시킨다. 술 먹은 사람 일 시켰다가 다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상해 주냐. 술을 먹지 않고 오면은 내가 일을 같이 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며칠 후부터 술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며칠 이렇게 지켜보니까 술을 안 먹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에 가서 마약을 하고 와요. 그래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한 방에 네, 그 친구들을 잘 타일러 가지고 마약도 이제는 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돌아와서 같이 사역한, 같이 저거를 마무리한 청년 인디언만 5명이었어요. 다 술과 마약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마이론 주니어를 비롯해서 애슐리, 알렉스 등등 5명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센터 마무리하는 과정에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센터 처음 지을 때 제가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선상에서 큰 무지개를 봤다고 늘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교센터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차량을 몰고 공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개의 쌍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건 어떤 의미일까?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는 선교센터를 잘 완벽하게 안에 비품까지 다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실 거고, 또 한 무지개는 이제는 저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보고 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떠나라입니다. 제가 인디언 레저베이션으로 떠난 지 딱 10년 됐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선교를 하신 분들이 있죠. 고 장두훈 목사님, 1995년도에 그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셨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잠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도 UMC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있었지만은 이곳 애리조나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는 1995년 애리조나 플랫스텝에 거점을 두고 그런 허브 거점을 마련하고 여러 인디언 부족들을 서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995년입니다. 내년이면은 20년이 되죠. 한국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째 되는 해예요. 내년이면. 근데 저는 떠난 지 이제 그 딱 절반인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저 레저베이션으로 제가 다시 들어가는데 같이 떠날 사람 계십니까? 한번 과감하게 손들어 보세요. 내년에 오실 분, 내년에 올 계획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내년에 오실 분 선교지에 그것도 없으신가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혔나요? 내년에 이제 선교지에 약 한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 이렇게 일정으로 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꼭 오셔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것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아마 마음이 확 틀려질 거예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서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서부 미서부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갔을 때 처음 느낀 것은 그거예요. 참 인디언들 눈에 빛이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눈빛이 살아있질 않아요. 흐리멍텅이.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에 취해서 눈빛이 흐린 게 아니라 참 눈에 힘이 없다.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걸 느꼈고요. 참 피부도 죽어가는 피부 있잖아요. 요즘 피부가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제가 저희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형님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둘이 있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제가 형인 줄 알아요. 약간 거무스럽게 타니까 제가 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저를 형님으로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말 어두운 표정, 어두운 얼굴빛, 동자가 풀려있는 눈빛 이런 걸 보면서 이들에게는 꿈이었구나, 비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75세에 불렀어요. 근데 저는 느낀 것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20대, 30대, 40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인디언들 마을에 가서 보니까 20대 노인이 있고요. 30대 노인이 있고 40대 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도 꿈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인 아니고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젊은 청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에 눈빛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았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언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 도전과 모험 정신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어요. 그는 분명하게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800km나 되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 살고 있는 내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떠남에 큰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십니까?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고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젊었을 때는, 학창 시절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절에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정말 용감하게 떠났어요. 아버님 곁에, 아버님 목사님 곁에 있으면은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 회의죠, 성가대 봉사회의죠, 예배 출석은 물론이고 뭐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시키는지 그게 싫어가지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멀쩡한 서울에 있는 대학 냅두고 지방대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일가친척 하나도 없는 그 지방을 선택해가지고 그 도시를 선택해서, 그랬더니 인간적인 생각에는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놀기도 좋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떠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10년 전에 미국 인디언 잘 몰랐지만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저도 큰아들이 고3입니다. 12학년인데 지난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대학, 하버드, 예일, 브라운, 동부의 3대 명문 리그에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책값, 용돈까지 다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라 하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러브레터가 와 있어요. 12월 달에 원수 접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10년 전에 떠난 길 잘했죠. 여기에 고3 학생들도 있을 테고 고3 학생들을 두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 떠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꼭 선교지로 떠나야지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엑소더스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엑소더스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되게 무식하시네. 무슨 아브라함이 엑소더스를 했어요? 모세가 했죠. 성경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지형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람이 세운 나라고요. 사람의 죄와 사람의 욕심, 사람의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즉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애굽으로 봐야 합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바벨탑과 같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교회는 아직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이가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일에 실족을 하고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훈련시켜서 그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20대가 30대의 믿음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정금같이 되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애굽, 죄의 나라, 죄에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따라서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제 친구들이 이번에도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사회 친구들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약 10여 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네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어느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아직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가봐.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겁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만간에 나 들어올 수도 있어. 진작에 내가 들어와서 다니지 말고 그 전에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약 20명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15명이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고 5명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15명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친구들이 다 됐어요. 들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거듭나려면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죽음의 터널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려야지 떠날 수 있고요. 명예를 버려야지 떠날 수 있고 권력을 버려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술을 끊고 마약을 떠나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선교센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인디언들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청년들, 사실 눈빛이 살아있는 아브라함 같은 75세가 된 젊은 청년이 저는 필요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라. 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떠남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도 또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잘 살던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요. 그 당시에 걸어서 800km, 그것도 광야길로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일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고 선행하고 어떤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한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은요, only one way,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100% 신뢰했을 때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바로 다음 때 말고 한 쭉 내려가 봅시다. 시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내리겠고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지금 지어진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됐어요. 시작된 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언어를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친구들에게 짬짬이 공사하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저는 태권도보다는 사실 종합격투기를 더 잘합니다. 무술도 좀 알려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조금만 점프해서 뛰어도 놀랍잖아요. 이 친구들 이렇거든요. 못 뛰어요. 10cm도 못 뛰어요. 그 친구들이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이번에 들어온 목적 중에 하나 중에 지난 5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불안하잖아요. 팔도 안 올라가고 와이프가 50도 안 돼서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할 얘기 없대요. 그냥 이대로 잘 유지하고 잘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맑은 영혼을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육체도 허락하시고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미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잘 미쳐야 돼요. 엉뚱한 거에 미치면은요,
집안이 풍비박살나고 자식과 아들의 관계가 떨어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돈에 미치지 맙시다. 뭐 돈에 미쳐서 뭐 하려고 네? 권력에 미쳐서 뭐 하려고. 이왕 미칠 거 거룩한 것에 미칩시다. 네? 이왕 미칠 거 우리가 거룩한 것에 미쳐야지. 미친 사람들 여기에 꽃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참 난 미국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가끔 은행 볼일 보러 가면 백인 여자들 여기 꽃 꽂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난 뭐에 미쳤는지 모르겠어. 그 여자들이. 이왕 꽃을 꼽을 거 하나님 말씀에 꽃을 꼽읍시다. 기도의 꽃을 꼽읍시다. 찬양의 꽃을 꼽읍시다. 미치려면 거룩한 거에 미쳐야지. 거룩한 것에 미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션은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션은 저같이 어떤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께서 육체적으로는 선교지에 와가지고 1년, 2년 있으라 해도 못 있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도로 저와 함께 떠나셔서 영적으로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인디언 미션, 죽어가는 나바오 인디언들 뿐만 아니라 250만 인디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꿈이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세상 꿈을 지금도 꾸고 계세요. 눈을 감고. 이 위에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 받으세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희망할 수 있는 것, 나의 꿈, 이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꾸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꿈일 때, 그 꿈이 가장 위대한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십니까? 저는 광야에서 10년 있었더니요 붙잡을 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거기는 나무도 없어요. 붙잡을 나무도 없어요. 옛날 부흥 강사들은 나무를 자꾸 뽑아야지 부흥사가 된다 그랬는데 자꾸 뽑을 나무도 없어요. 진짜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이 광야 학교에서 트레이닝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올 상반기에 미 서부에는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후보댐 물이요,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후보댐 물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까지 비상상태가 선포된 상황이었어요.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상 인터넷을 다 서치를 해도 앞으로 또 2주 동안 비 소식이 없어요. 큰일 나겠어요. 사람들도 힘들고 나무들도 힘들고 땅도 힘들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비틀거리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제가 인디언 교회 마지막 6월 마지막 주 설교를 하고 내려오기 직전에 인디언들과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3분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한인 예배에서 우리 유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똑같이 예배 끝나기 전에 내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3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상예보에도 2주 동안 비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다음 날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빗방울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까지 떨어졌어요. 대박이죠? 뭐 장마로 몇 달 동안 온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내려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인디언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2주 동안 비 소식이 없었는데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하던 일을 우리가 해냈다 하는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디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었던 유학생들, 학생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에 내 꿈이 같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분명하게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길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우리 아들내미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제 머리로는 그 대학을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법대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판사가 되면은, 아니면 죄인을 고발한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죄를 고발한다든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그게 거짓이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지만 변론한다는 거, 참 이게 참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그래요.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할래 그랬더니 이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인류학자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미 자라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학교도 할 계획이 있고요. 늘 보고하지만은 양이 몇 마리로 늘었는지 궁금하시죠? 250여 마리가 돼요 지금. 그래서 양도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 그 중에 한 120마리는 팔았어요. 더 늘릴 수 있지만은 인디언 케어하는 인디언한테 생활비는 줘야지요. 120마리를 그래서 팔로가 있냐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시길래 참 유학생들하고 그래 주일날 저녁 늦게 한인 예배를 드렸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이미 다 졸업하고 장성해서 직장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는 호텔 경영학을 전문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의 큰 호텔에 유명한 매니저들이 됐어요. 내가 가서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 이사님들, 한국에 있는 이사님들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레스토랑 같은데 납품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항상 기도에 응답되는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로 저와 같이 영적 전쟁터인 그런 나바오 레저베이션에 같이 떠나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부족한 종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이구영 목사님,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준 일구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